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함을 드린 분 계십니다. 어깨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명수 은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깨 수술을 잘 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깨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수술 받는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력 없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실력 없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 영감이 없답니다. 영감이 없대요. 영감이 없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데리고 야외 예배를 가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근데 이 한 놈이 저는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나오던 친구들도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대요. 평상시에 교회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앞에 서서 율동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가 앞에서 율동한다 그 정도면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놈이 야외 예배 가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음 주는 안 나오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닫혀진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서 사람들이 우리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때서 그러냐 그랬더니 걔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걔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내가 개독교요, 내가 개독교요 하는 것 같아서 싫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내가 걔를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걔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걔를 혼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걔가 왜 싫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 모습 때문에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욕먹을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그 삶으로는, 내면으로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를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3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 말씀처럼 아벨에 대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벨. 제가 오전에도 이 아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죠. 이 둘째 아들 아벨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담을 제쳐놨습니다. 아버지가 아담이었잖아요.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아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은 안 되고, 왜 가인도 안 되고, 왜 아벨이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가 아벨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무슨 위대한 삶을 살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젊은 시절에 형한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인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그다지 감사할 것도 없고 그다지 하나님을 묵상할 것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분명히 우리 속에는 아벨의 예배도 있고 가인의 예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내 삶 속에 가인의 예배는 사라지고 아벨의 예배가 더욱더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조금 더 성숙해야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들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바로 그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지금 에녹입니다.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에녹이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옮기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뭐가 동행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이냐?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입니까?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게 동행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러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같은 곳을 쳐다보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생각을 가졌으며 같은 말을 했고 같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바로 그러한 동행하는 삶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걸어가시고 나는 내대로 따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증명되어야 된다고.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바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에녹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안타까워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쨌길래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반응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았고 가족도 살았습니다. 노아가 480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몇 년 동안요? 대략 120년 정도 동안요. 120년 정도 동안 그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별된 동물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배를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는 물에 떠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는 그래서 바닷가나 어쨌든 옆에 물이 있어야 물 옆에다 만드는 게 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만듭니다. 이 배의 용도가 일반적인 용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아는 길이로 환산을 하면 이 길이가 150m쯤 되는 배였습니다. 150m. 여러분 얼마나 긴 거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고등학교가 대각선으로 이 제도 100m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돌면서 100m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운동장 대각선 길이보다 긴 것이 150m입니다. 물론 뭐 웬만한 학교는 100m 나오죠. 좀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운동장 대각선으로 저도 100m가 안 나오는 그만큼 긴 거리가 150m입니다. 그런 긴 길이. 너비가 대략 25m였답니다. 25m. 여러분 굉장한 넓입니다. 이 정도면. 높이가 15m 정도였다 그러죠. 15m면요. 여기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한 10m 좀 넘겠죠. 10m는 넘을 거고 한 10 몇 미터 될 것 같은데 15m가요. 이게 적지 않은 높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거 정상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것.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세상에는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죄악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남았고 오늘 말씀대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됐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온 생애를 온전히 맡겼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을 배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짓이었고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내는 쓸데없는 인생을 보내는 그러한 때였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나이가 700살,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 대략 한 400몇 살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면 이거 한참 청춘이잖아요. 한참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이로 얘기하면 그때에 배 만들고 있었으니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벨과 에녹과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계신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복된 삶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분명히 손해가는 짓을 하고 있고 분명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도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다라는 것 믿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기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쁜 삶 말고요.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기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리겠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2017년에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나도 기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기쁨이 잘 안 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이 기쁘게 살 수 있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상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님의 염려가 이 시대에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볼 때에 정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나를 볼 때에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 오셨을 때에 이 믿음을 내가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여드릴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약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약해져가는 믿음을 다시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머리에만 가득 차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아닌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속히 믿음의 자리로 옮겨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먼 훗날 성경이 다시 써여진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름을 쭉 기록할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신무웅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쓰여질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2017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해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이, 그리고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먼 훗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참 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믿음 2017년 특별히 잘 지키며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